직원이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현금으로 주었던 월급이니까 월급을 봉투를 보고 세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거예요. 훨씬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걸 가졌어요. 다음 달에 또 월급을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월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월급이 왜 이렇게 모자릅니까? 월급 모자르지 않습니까?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봐요. 지난번에는 더 남았을 때는 말 없고 이번에는 적게 담으니까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성격상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은 용서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적반하장. 이거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서 한 1만 명 이상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튼 단일 테러 사건으로서는 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계가 빠졌던 어떤 공포는 대단했습니다. 거의 세상이 다 공황 상태가 온 것처럼 충격이 컸지요. 그 테러의 배후 지목으로 받았던 나라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 두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으로 또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십만 이상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미국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사실은 미국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라고 할 때 선을 다 걷듯이 그 뜻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를 본 동시에 또 가해를 했던 게 또 사실이죠. 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나 또 인권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나쁜 대통령입니까? 또 참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어두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불합리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성경에서 또 있을까요? 늘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 늘 산에 모세만 올려서 말씀하시고 대면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하나님 마음의 틈이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마 모세의 신앙에 비교하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신앙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40년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는 참으로 헌신적으로, 참으로 순종적으로, 참으로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끈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적반하장격으로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나머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역시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반석을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니까 딱딱 2번 쳤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2번이 아니라 20번도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팡이가 아니라 쇠망치는 못 내리치겠습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친 것, 어쩌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대로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 2번 친 걸 믿지 않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외에는 모세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4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고 드러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는 이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반석을 친 것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언제는 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고 온유함이 최고라고 그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버려버리시는 보면 여러분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 아간처럼 도둑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뭘 잘못,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 앞에서 그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모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것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희망 하나 가지고 40년을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고 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번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걸 참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도 고작 반석 2번 지팡이로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한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외쳐라 라고 할 때 그걸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풍덩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고래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고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동안의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토해내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기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당시에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는데, 회개가 인간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성내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따지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에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그들을 용서합니까? 마땅히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지금 화를 낼 때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가장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히 포악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성곽 둘레만 13km라고 해요. 대단한 거죠. BC 한 8세기 경우, 지금으로 보면 한 3,000년 가까이 전에 이 성곽의 이 둘레가 한 13km, 15km 됐다고 하니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컸든가, 강대국의 수도가 될 만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 그래서 눈의 가시처럼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었지요. 거기에는 은혜가 내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용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가 뭔가 폭삭 주저앉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이 존재하구나, 그렇게 말할 만큼 저주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는데 즉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도 될까요? 여러분? 물론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나가 화를 내도 되겠냐 이거죠. 한번 요나의 한번 행동을 전반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배에 밑창에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막 풍랑이 일어나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이건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이 짐이라는 건 그냥 생필 이게 아니라 다 장사하는 보따리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알그지 만들어놨어요. 전부 가난한 사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배 밑에 자고 있어요. 그래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봤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본인은. 다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피했으면 도망가고 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지금 빠르게 도망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슬슬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냥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 바다가 이 풍랑이 다 줄어들겠느냐라고 할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내가 죽어야 이 배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바다에 들어가면 요나는 절대 물고기가 자기를 받아먹을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건 나를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가 풍랑에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면 누가 이 풍랑을 일으켰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고 나서 회개했나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화가 났어요. 왜 내가 가기 싫다는 니느에 자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나.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섭섭한 나머지 그냥 죽어서라도 그래 원통이 풀릴 것 같은 마음에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서 바다가 잔잔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을 내가 죽는 게 나아요? 회개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여러분 회개하는 게 낫죠.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붕덩 빠지니까 고기가 와서 삼키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그래요.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으면서 그가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좀 바뀌었나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어떠냐 하면은 3일 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사흘길. 왜 이 성이 크다 보니까 사흘을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며칠을 다녔냐면 하루를 다녔어요. 하루.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곳에 외치고 다녔다고 하면 사흘이 걸려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을 다녀야 되는 곳에 하루를 다녔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 3분의 1만 돌아다녔든지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다녔을지도 몰라요. 누가 들을까 봐. 나는 이 사람들 회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틀림없이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간절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정말 구원받기로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치죠. 이 사람들 지금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억지로 거기에 왔는데 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이렇게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하루만.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렇게 다녔는데도 니느웨 성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게 사흘 길을 다니면 안 되면 6일 길을 다녀 2번씩이라도 돌아서 2번이 안 되면 3번을 돌아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가서 외쳐라는데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걸 하루만 다니고 끝내버렸고요. 그것도 성심성의껏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요나를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죽을지언정 절대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 사흘 길을 다녀고 하루만 다닌 선지자.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대충 전하면서 그저 다 전했다고 말한 선지자. 여러분, 요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나요? 옛날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지자니까? 요나가 화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화난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킬 사람을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인애요, 사랑이요, 오래 참이며 이것들이 니느웨에 베풀어진 것이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지금 자비를 받고 있습니까?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요나입니까? 요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을 망정 자기 회개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될 거 하루만 대충 흉내만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다 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 요나예요. 여러분. 이걸 적반하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그는 저 멸망당할 니느웨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요. 니느웨 성처럼 멸망을 받아야 될 어쩌면 누군가를 날 보았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이 왜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왜 예수 믿고 변해야 될 사람인가? 나하고 악감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마 이해되지 못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착해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데 멸망당할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좋아지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좋아짐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인애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날 보세요, 나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인애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이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악인을 그냥 놔둡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그때마다 악인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종말이 와도 벌써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벌써 죽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볼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중간쯤이나 하나. 그래서 뭐 공부 좀 하면 중간 이상 갔다가 안 하면 중간 이하 갔다가. 근데 꼭 뒤에 앉은 친구가 걔는 중간 이하예요. 그러니까 중간 이하가 중간을 보니 얼마나 또 잘하게 보이겠습니까? 상위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 되면 꼭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야, 호중아 좀 보여줘라. 저는 또 워낙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야, 너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뭘 보고 뭐 쓰냐. 뭐 그래. 그때 보여달라. 걔가 자기보단 잘하니까 제 걸 보고 쓰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저도 뭐 다 여기서 컨닝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책상에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슬쩍슬쩍 보고 시험지를 덮는다든지 그렇죠? 예. 선생님 2번에 4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2번에 4번이 답이야. 이게 짜지요, 짜. 그래 2번에 4번이 안 보여? 그럼 불러주면 전부 다 2번에 4번. 예. 7번에 3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 옛날 프린트가 안 좋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애들 전부 다 7번에 3번 쓰는 거야. 아무튼 뒤에 싹 시험지를 내려서 싹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나 다음 시간엔 친구가 컨닝을 하다가 제 거 보고 쓰다가 걸린 게 아니라 책상에 막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뺏기고 따기도 몇 대 맞고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래. 너 이제 시험 좀 빵점해. 그래. 시험지 다 뺏기고 갔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너 왜 컨닝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컨닝이요? 컨닝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치빌 또 컨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 왜 보고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윽박지르시는 거예요. 저 컨닝 안 했습니다. 안 보고 썼는 대로 시치밀 딱 댔지요. 그랬더니 네가 컨닝을 안 했어?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 김호중이도 컨닝을 했습니다. 누가 투소를 한 거예요. 이름 안 밝히고 글씨 딱 봤더니 뒤에야. 얘는 글씨가 특이해요. 동그라미를 이게 크게 하고 나머지를 조그맣게 끄는 애. 엄마 해면 이렇게 쓰는 애예요. 글씨가 금방 되는데 그 글씨체를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선생님께 김호중이도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왜 선생님 속였냐? 그래서 매 맞고 컨닝했다고 매 맞고 거짓말했다고 매 맞고 친구한테 네가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친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수분. 조금 전 시간까지만 해도 제 시험지를 보고 썼는데 조금 뭐가 섭섭했는지 선생님에게 투서를 해서 교무실 위에다 싹 써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다 놓으면서 제가 들켜가지고 아주 매를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은 친구인가요?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보여줬는데 그걸 가서 잃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뭘 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일러요, 선생님에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고요. 용서받는 니느웨 그리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 나에게 그렇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그래서 하나님, 인애로 오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필요한 거예요. 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이전엔 내가 벌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건 우리는 잊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아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그 이전에 먼저 나에게 베풀어졌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 다행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체험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